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제가 수시로 매주일마다 광고를 통해서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교독할게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에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예배당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집중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지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설교 시간인데 제가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듣는 게 어쩌면 괴로울 수도 있죠. 제가 어린 시절 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시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거의 30분 이상을 설교하시는데 그 견디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시간이니까 최선을 다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듣는 걸 싫어해요. 특별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걸 싫어하냐면 사람의 본능이에요. 이거는 누구나가 본능이야.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지적하면 그걸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지적하면 왜? 하고 반발심이 생기죠. 근데 우리 예전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상사라든지 어떤 나보다 높은 직분에 있는 분들이 뭐라고 지적을 하면 정말 듣기 싫은데 참기는 했어요. 근데 내 앞에서는 지적하거나 또 비난하거나 심지어 야단치거나 이러면 우리가 듣고 싶지 않죠. 사실 이게 본능이에요. 조금 약하게 얘기하자면 무엇을 요구할 때도 있죠. 이것 좀 해줘, 이것 좀 해줘. 요구하는 것도 듣고 싶지 않아. 사실은 왜 자기가 하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본능을 거스를 때가 종종 있어요. 언제냐면 누가 야단을 치거나 지적을 했는데 이것이 괜찮게 들리는 경우도 있어. 가끔. 어떨 때 그럴까요? 나한테 지적을 하거나 요구하거나 야단을 칠 때에 내가 평상시에 그분을 존경해, 그분을 정말 사랑해, 좋아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지적을 한다, 야단을 친다 그러면 나는 내가 뭔가 정말 잘못했구나라고 스스로 돌이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좋게 여기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 예전에 우린 참고 참았지만 자유와 권리가 중요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요즘 젊은 친구들한테 함부로 지적질했다가는 큰일 나요. 막 덤벼 막 망신당할 때가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좀 참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존경하는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 물론 이제 끝났지만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교관이 나오는데 의도적으로 세게 말하는 것 같더라고. 교관이 있고 연예인들이 나와서 훈련을 받는데 막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 내내 지적질이야.
뭐 몇 분에 뭐 이거 해, 뭐 모포해, 뭐 관물대 정리해, 뭐 훈련대 나와, 앞으로 가, 뒤로 가, 맨날 지적질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막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동고동락하며 어려움을 같이 지내면서 상황들이 이해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서로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야. 그때 교관이 뭐라고 막 얘기하면 이제는 반발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막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런 거죠. 본능을 거스리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도요, 내가 어떤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본능을 거스르면서 받아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최고봉은 누가 있느냐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이 사람들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불가야. 그 예수님은 왜냐하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요,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한다면, 성도라 하면 왜 나한테 이런 요구를 하셔? 왜 나한테 이런 지적질을 해? 지적은 회개하라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요. 왜 이런 지적질을 나한테 하라는 거야? 하고 반발심을 갖는 사람이 있겠느냐? 성도라 하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하든, 어떤 지적을 하든, 어떤 말씀을 하든 그게 내 마음에 좋든 싫든 상관하지 않고 그 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신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본능에 이끌려서 주님에게 왜 나한테 하고 불평불만하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반응을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이에요. 이날은 유월절이에요.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알다시피 종려주일로 지키지 않습니까? 고난주일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입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이 지나고 화요일이 지나고 이제 유월절이야. 이때가 언제냐?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무교절 기간 중에 유월절인 거예요. 딱 이때가. 자, 유월절 날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했잖아요. 예루살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난감한 거예요. 왜? 유대인의 절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지킬 장소가 없어. 왜? 함께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장소가 필요한데 예수님도 집이 없고 제자들도 집이 없어.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활동을 했고 고향이 나사렛이야. 제자들도 갈릴리 사람들이야. 근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아는 사람도 없어. 유력한 사람도 없어. 그렇다고 돈이 있어?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유월절인데 우리가 함께 만찬을 나눌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유월절을 지킬까요? 어디 가서 우리가 함께 음식을 먹을까요? 어디 가서 준비할까요? 라고 제자들도 난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는 장면이다 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생의 기간 동안에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만약에 갈릴리였다면 예수님께서 야, 아무개 있잖아, 그 집 가자. 야, 아무개한테 연락 한번 해봐. 예수님은 아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많았을 거야. 거기 갔을 거야. 그런데 갈릴리가 아니야. 예수님도 난감한 거겠죠. 제자들은 더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자마자 이상한 명령을 하셔요. 말씀을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 두 명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일단 성내로 들어가 봐라.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한마디로 물 깃는 사람, 물 길어서 집으로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이 말이에요. 만나게 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면 그 사람이 어떤 집이라도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 집에 함께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을 만나라, 이 말이에요.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해.
선생님의 말씀이 즉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해라 이 말이에요. 마치 어떤 호텔에 예약하신 것처럼 야 내가 예약한 객실이 어디야? 라고 묻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요 되게 재밌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무한테나 말한 게 아니라 특별하게 지정해 주셨어요. 누구예요?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길가 가서 아무나 만나서 그 집 들어가라가 아니라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꼭 그 사람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장면이 겹치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언제예요? 예수님 종료주일 때 나귀 타고 들어가는 날 기억하시죠? 나귀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저기 내려가면 나귀가 하나 묶여 있을 건데 그 주인에게 예수님이 쓰신다 하라. 그럼 내어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 그 사람이 제자들이 가서 야 주님이 쓰신다 했더니 나귀를 내어줘서 그 나귀 타고 온 거 아닙니까? 그 나귀 주인과 예수님은 일면식이 없어. 아는 사이가 아니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얘기야. 그 물 한 동이 지고 가는 사람 예수님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집주인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인데 마치 돈 주고 예약한 것처럼 내 집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런 장면들이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집주인과 예수님 사이에 아는 사이냐 아는 사이는 아니겠지만 아마 이 집주인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상황이라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모르는 사이는 확실한 것 같아요. 모르는 사이지만 이 집주인이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마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개인적인 교제는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원래 믿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여기에 오신대 라고 말했을 때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것인지 아니면 원래 믿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하튼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집주인이 뒤에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집을 내어드렸어요. 분명한 것은 그때 말을 듣고 믿음이 생겼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말이죠. 자, 마가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셔요. 그 집에 다락방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 집에 큰 다락방이 있어. 그 다락방을 내어줄 거야. 거기서 자리를 준비하고 유월절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 예수님은 다 알아.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다락방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그런데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지만 집주인은 모르는 상황인 거죠 지금. 또 성경 봐요. 마가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자,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주인을 만나서 얘기했고 주인이 허락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갔고 이런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바로 뭐가 나와 있어요? 바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사천리로 이 과정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인이 허락을 했고 다락방을 내어줬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갔고 거기서 준비했다 이 말이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일사천리로 다 준비가 된 것이죠. 성경은 이 집주인에 대해서 그 이름이 끝끝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정확하게. 그런데 우린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 다락방. 예루살렘 성전의 모체가 된 다락방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주인이 누구냐? 마가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가일 것이다. 그리고 이 마가는 원래 믿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건 이후로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의 모체가 됐고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그 성령이 처음으로 내려온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맺게 된 처음 시작점이 어디냐? 여기였을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은 얘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의 이름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마가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다. 이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마가가, 이 집주인이 예수님 이쪽으로 오세요 요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희 집을 내어드릴게요 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물동이를 지고 간 사람, 이거는요 무작위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이 찝은 거야,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이 그 집주인의 종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찝은 거예요. 분명히 다른 사람 안 된다,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분명히 얘기했고, 그 집주인에게 말해라 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야. 예수님의 일방적인 요구예요. 그런데 집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두 명도 아니고 예수님과 12명을,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나는 사람을 내 집에 들이기가 쉽냐 이거예요. 그 집에 들이고 음식을 제공하고 이게 쉽겠어요? 성격이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누가 알겠어요? 이게 불편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걸 따라.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내가 요구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말한 이가 누구냐가 중요해. 그걸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한 거야. 예수님이 말했다는 얘기를 제자를 통해 듣자마자 오케이 한 거예요. 내가 좋았건 내가 싫건 내가 불편하던 그건 중요하지 않아. 주님이 요구하니까 아멘 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 하면 예수님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성도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님이 요구하는 거라면 주님 때문에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경을 읽어보셨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미에 맞는 성경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필요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문제가 많은데, 고난이 많은데, 어떤 성경을 읽어보니까 주님이 돕는다는 성경을 읽구나, 그것만 맨날 읽어. 내 구미에 맞으니까. 근데 어떤 성경을 보니까 내가 이런 잘못했는데 그 얘기가 그대로 써 있어. 양심의 가책, 읽기도 싫어. 너무너무 끔찍해. 무서워. 넘어가 그냥. 내 구미에 맞지 않아. 불편해. 안 된다. 왜? 성경은 다 하나님 말씀이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아멘 해야지. 왜 내가 요구하는 것만 아멘 해? 왜? 성도라 하면 다 아멘이야. 다 아멘. 다 순종해야죠. 그걸 다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도 성도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본능에 따라서 하는 거지. 싫어. 이건 괜찮아. 정말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존경한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따른다면 다 아멘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에 보면 어떤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은 주일날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 먹고 맛있게 먹고 막 웃으며 떠들다가 만족하고 기뻐하며 좋은 말씀 들었다, 예배 오늘 잘 들었다, 만족한다고 돌아가. 근데 어떤 성도는 교회를 위해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복음 전파하며 평일날도 교회 나와서 애쓰고 청소하고 힘들고, 그러면서 때로는 불평불만이 있어.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저 사람은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골치 아파야 되는 거야? 그럴 때가 종종 있겠죠.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왜 난 그래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주님이 선택해서 그 일을 주신 거야. 그 사명을 주신 거야. 비록 나는 힘들지,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지만, 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돌아가질 않아. 이 일을 내가 해줘야지만 교회가 넘어가는 거야. 내가 정말 이 일을 애써야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을 알았다라면 그 일을 해야지. 싫어도 해야지. 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집주인처럼 하기 싫어도 했더라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복으로 바뀌어. 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 그러므로 교회는 사명자가 필요하고 충성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목회자들이,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이런 거 부탁할 때가 있어요. 왜 하필 나야? 이럴 때가 있지. 내가 하기 싫은 건데. 근데 주님이 시켰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들을 그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성도라 하면
말씀을 그대로 읽고 묵상하며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그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가 이와 같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애쓰고 힘쓸 때 나는 선택받았다 하고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복. 두 번째, 우리 성도라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다락방을 제공받은 주님께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준비를 합니다. 식사 준비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식사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게. 그 만찬이 끝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 밤에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체포돼요. 그리고 새벽 내내 재판받다가 그 다음날 금요일날 우리가 알다시피 오전 9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게 그 전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식사하는 장면인 거예요. 이게. 자, 식사하시는데 예수님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는 걸 주님은 아시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괴로우냐? 아니에요. 그보다 더 괴로운 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란하신 거야. 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배신할 걸 주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속상하신 거예요. 17절 18절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나를 팔리라가 중요하지 않아. 함께 식사하는 자가 중요하지가 않아. 나와 식사하는 자가 팔리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뭡니까? 나와 동고동락하는 자, 정말 내 사랑을 받은 자, 내가 정말 사랑했던 자,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주님께서 보실 때 배신 중에 최악의 배신이야. 구약 성경을 보면 시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 종종 있어요. 내 상의 떡을 함께 먹던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의 시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배신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식사했던 자가, 떡을 먹던 자가 배신했다. 이거는 최악 중에 최악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를 고백할 때 내가 그만큼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 얘기할 때 그런 표현들을 써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식사를 같이 했던 자가 주님을 배신한다. 이게 누구예요? 가룟 유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예언적 이 선언을 하신 거죠.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가룟 유다는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마 뜨끔했을 거야. 솔직히 사람이라면 뜨끔했을 거야. 내가 지금 몰래 계획하고 예수님 팔려고 계획하는데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 거야.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뜨끔했을 거야, 분명히. 나머지 11명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거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뜨끔을 하진 않았을 거예요. 왜? 팔 생각이 없어.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은 없어. 근데 그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말씀을 주님께 하는데 이 부분이 흥미로워요.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이 근심해요. 근심해. 나는 지금 팔 생각이 없거든. 배신할 생각이 없거든. 근데 근심해. 근심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씩 11명이 전부 다 묻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묻습니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요, 개역 개정판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지만 옛날 성경 기억하실 거예요. 개역 한글판. 거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더 표현이 더 익숙하죠. 그들이 하나씩 내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바꿨냐면 영어 성경이 원문이 더 가까워요, 한글보다.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영어 원문이 이렇게 써있기 때문에 바꾼 거예요. 뭐라고 써있냐면은 surely not I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훨씬 더 가까운 표현이 뭐냐면 나는 아니지요. 이게 더 가까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바꾼 거예요. 왜냐하면 내니까 이거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 12명이 전부 다 예수님 팔 생각이 있는데 다 뜨끔해서 나예요? 나인 거 알고 있어요? 라고 묻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꾼 거예요, 표현을. 나는 아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팔 생각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자, 가룟 유다 외에는 전부 다 예수님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그 11명이 전부 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예수님 팔 수 없어요. 팔 생각 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조심스럽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거야. 왜 그러냐? 겸손의 표현이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다 배신해도 나 주님 배신 안 합니다. 다 떠나도 나 주님 안 떠나요.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야. 베드로가 근데 3번 부인했잖아요. 그걸 교만이라 그래. 교만. 왜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랬거든요. 베드로야,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했거든. 근데 베드로는 지금은 자기가 배신할 생각이 없어. 없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화가 난 거야. 나는 그럴 리 없어요 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다면 베드로는 배신하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을 안 해.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걸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11명의 제자들은 겸손해. 나는 아니지요. 지금은 아니지만 혹시 제가 나중에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진짜 누군가가 배신하겠지요. 근데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겸손이에요. 왜 겸손이에요?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간에 죄를 지적하던 듣기 싫은 말을 하던 다 수용하는 거야. 겸손하게. 성도는요, 어떤 자가 성도인 줄 아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단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겸손하게. 성도는 순종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겸손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내 생각이 달라요? 성경 말씀이 맞는 거야. 겸손하게 아멘 해야지. 목사의 설교가 내 생각과 달라? 목사는 이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포한다면 일단은 아멘하고 받아들여야지. 겸손하게. 그걸 반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에 반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교만해져.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스피커가 되는 거야.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겸손하게 성도를 하면 일단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된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과 일면식 있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고도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면 그 말씀은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은 주님, 제가 주님을 왜 떠나요? 이건 교만이에요. 사람은 인생 가운데 떠날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저도 주님 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늘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께 묻는 자가 돼야 된다. 겸손한 자가.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신앙생활 완성하며 천국 들어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명을 봤어요. 집주인은 그것이 내 마음에 맞든 안 맞든 상관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락방을 내어드려서 자기의 재산을 내어드린 거예요. 성도라 하면 주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신다면 다 내어드리고 아멘하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으며 확신하며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바로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아멘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 말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분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 이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 성경을 늘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며 또한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언제 죄를 지을지, 언제 낙마할지 모릅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결단하며